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충만했겠지만 인생의 노년기로 가면 갈수록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연적인 가족은 없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난 영적인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혈연적인 가족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만난 영적인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혈연적인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고 매주마다 만나고 함께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혈연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가깝고 친밀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영적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다른 편지처럼 교회를 향한 혹은 교인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요즘으로 하면 담임 목사가 된 것인데 나이가 무척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목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권면한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인생의 노년기인데 인생의 노년기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체할 수 없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간혹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올 한 해 별로 감사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또 그런 상황에 계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 감사는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큰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우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고 잡아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에 대하여 조금 더 노골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세상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다 모아두었을 때 내가 제일 앞에 서는 1번 죄수다, 내가 가장 심한 죄인이다, 이런 표현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는 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리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악하여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못 생각해서 옳은 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한 일이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장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느낀 겁니다. 어떻게 진심으로 이렇게 느끼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빛 앞에 서보게 되니까,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다른 사람들이 보아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나도 모르고 있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빛 앞에 점점 드러나게 되는 자신의 정말 숨겨진 죄인된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탄식했고, 그래서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좀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우리는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문제 없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나를 돌아보면, 나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 정도면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직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빛 앞에 서보지 못한 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나은 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빛 앞에 서보면 그 빛이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나의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법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제대로 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 모습을 제대로 봐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각해서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셔서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났다.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죄인의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는가?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하면 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문제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거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괴수라는 거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계하시고 벌 내려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인생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몰라서 저러지, 사람이 약해서 저러지, 좋아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셔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안 것은 내가 전에 죄인의 괴수로 살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온 삶은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셔서 내가 살아올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는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겁니다. 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은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서 제방이 있지만 그 제방 뚝 넘어서서 그 많은 홍수로 인하여서 물길이 제방 뚝을 넘어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인의 괴수였는데 사도 바울이 범한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서, 사도 바울이 범한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깊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사랑으로 사도 바울 인생을 다 덮어버리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 삶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죄도 그 은혜 가운데 덮어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사도 바울의 모든 죄도 덮어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무 일 없는 듯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떠나버린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믿음을 이탈하여 멀리 때로는 죄의 길에 빠져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모르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오히려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지 않은 사람인데 충성되다,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됐다. 이런 감사가 오늘 이 12절 내용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방으로 다니며 예수님 믿는 사람 만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대단한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해온 일이 아니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고, 나는 충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 인정해 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다, 귀한 사역 감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찾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 찾고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의 괴수와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을 찾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충성되지 않는 사람에게 충성되다 일방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12명 제자로 부르시는데, 당시 당대에 가장 뛰어난 12명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당대에 평범하지도 못한, 평범 이하인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참아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도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찾고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믿어주지 않고, 몇 가지 실수만 해도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그것은 참 기쁨이고,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없는 능력도 생기는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도, 죄를 범한 사람도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필요한 능력 주시고 충성되다 말씀하시면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알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능력이 있어서, 남다른 충성이 있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고 또 참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충성을 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많은 교우들 앞에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는 여러 교우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충성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성된 종이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올 한 해도 말씀을 전하며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필요한 능력 주시고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기를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생각해 보시면 올 한 해 믿음 안에 살아오셨는데,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때로는 찬양 대원으로 올 한 해 봉사하며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살아온 삶이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충성되지 않은 사람인데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을 살아보아도 올 한 해 살아오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았다 그러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살아온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남다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주셔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 많은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잘 견뎠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면서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을 마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무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올 한 해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남다른 수고를 하고 남다른 헌신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일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다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